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혈통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듯이 폐허 속에서 살아감이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삶에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는 것이 고난에 고난을 더했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로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대적들의 방해가 고난이었고 허허벌판 가운데 보호막 없이 성벽 없이 살던 그들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대적들의 방해가 그들에게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중에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또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되어 믿음의 삶을 흔들고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는데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 제도를 따라서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에게는 직함과 직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악령도 떠나게 하는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직함과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직분과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다윗이 왕, 장군, 시인, 영주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하며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오늘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나라의 역대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여 영토를 확정하였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만 영토를 확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의 아람을 군사적으로 힘을 가하여 이스라엘을 아람보다 우위에 서게 했었습니다. 또 아수르가 침입해 오는 것을 수년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보호했었습니다. 아합은 항구 도시가 있는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그 시돈을 통하여서 교역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합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위대한 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우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은 오히려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과 온 나라가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었습니다. 이러한 아합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합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그가 이룬 정치적인, 경제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에 속한 여러 분야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까이 교제하는 이들에게서 여러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때는 이러한 평가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때의 중요한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의 끝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받기를 소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듯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생애 사업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황촌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